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5절에서 18절까지 계속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도 같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20장 끝부분에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면서 요한복음서를 종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끝난 것 같았는데 요한복음 21장이 마치 후렴처럼 부록처럼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디베랴의 연가라고도 말합니다. 저도 제목을 디베랴 연가라고 정했습니다.
부제를 하나 달았습니다. 갈릴리 러브 스토리, 갈릴리에서의 사랑 이야기. 이 디베리아 연가는 연인들의 노래 또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과 제자들, 주님과 베드로와의 사랑의 노래,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와 그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께서 친히 지으신 그 피조된 사람과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달 전에 다시 갈릴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조석호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문자로 받았습니다. 윤 목사님, 8월 12일 안식일에 우리 교회 장막 부흥회를 가는데 귀국하셔서 대타 설교 좀 해주십시오. 1일 담임 목사가 좀 되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겠노라 하고 2주 전 화요일 저녁에 와서 보니 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강사 송창호 목사님께서 분명히 갈릴리로 참석하신 분들의 심경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기도하면서 갈릴리 러브 스토리, 디베레의 연가를 다시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베레아 바다라고도 하는 이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입니다. 내륙 호수입니다. 요한만이 디베레아라고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한 수십 년 뒤에 기록이 되어졌죠. 물론 예수님 생애하실 당시에 그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주변에 서쪽 호수변에 한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당시에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레아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아부의 성격으로 황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디베레아라고 하는 마을이 새로 생겼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바다를 역시 호수를 디베레아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디베레아 맑은 바다 푸른 목장 없어도 찬양을 하면서 그 호수가 디베레아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보통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구약에서는 얌킨네렛,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온 그 단어가 게네사렛인데 킨네렛 호수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킨노라고 하는 하프 모양의 수금 모양의 호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네사렛 또는 킨네렛 또 갈릴리, 디베레아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호수의 수면은 내륙에 있지만은 바다보다도 자그마치 210여 미터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이너스 215미터나 됩니다. 이 호수변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특별히 3년 반에 많은 기사가 성서에 기록됩니다. 가버나움, 베세다, 막달라, 또 디베랴, 고라신 등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에, 북쪽의 헤르몬산에 눈 녹은 물이 가이사랴 빌립보 쪽에서 솟아나오기 시작해서 요단강을 형성해서 조금 흘러들어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북동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다시 요단강이 흘러내려가서 사해에 이릅니다. 그래서 갈릴리까지 들어가는 요단강을 북요단강이라고도 말하고
또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는 그 강을 남요단 강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젖줄 생명수라고도 일컫는 갈릴리, 그 갈릴리 호수변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 빼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다시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와 또 여기는 7 제자들이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베드로와 함께 다른 6 제자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우선 전에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고 생활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제자로서 공생애에 참여했다가 갈릴리에 돌아왔는데 우선 생필품이 없었습니다. 쓸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좀 잡으러 가자. 이것은 그가 제자의 직분을 망각하고 어부로 전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우선 쓸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빈약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고, 또 다른 친구들도,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21장 3절에 보면은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물은 매우 맑아서 그 물고기들이 배나 어부나 그물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만 잡습니다. 밤새 전직 어부들이 수고를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언뜻 보면 이제 해뜰 무렵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표현되고 있지만은 시대의 소망에서는 분명히 그 제자들이 수고하던, 허탕을 치던 그 힘들고 분투하던 시간, 바닷가에 내내 서서 그들을 지켜보던 한 목격자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밤새 노력하던 그 자리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게는 굉장한 희망을 던져줬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고통의 밤을 지납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혼자, 또 우리만, 나만, 내 가족만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밤새 동안 제자들이 분투할 때 예수님께서 그 호수변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삶에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 동안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얘들아, 우리말로 얘들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제군들, 예수님께서도 아직 신원을 밝히지 않으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군들, 고기를 좀 잡았는가?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이고, 밤새 그물질 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제자들이 탔던 보트가 어느 쪽을 향해 있었는지,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는 몰라도 그 오른편 쪽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으로 던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쪽으로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헛수고가 예수님 편을 향해, 예수님 쪽을 향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어진다면 성공합니다. 반대로 말씀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안 계신 쪽에 향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계속 헛수고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직 예수님인 줄 모르지만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지시를 따라 또 그분이 계신 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예수님 쪽이기 때문에 153마리, 이렇게 자세하게 숫자를 명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다 세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워서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와의 삼문 삼답 삼명, 이건 제가 붙인 표현인데요, 제가 어디에서도 그런 걸 읽어보지 못했는데 3번 예수님 물으시고 3번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3번 명령하십니다. 삼문 삼답 삼명의 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왜요? 보복 심리에서 안갚음하시려고요?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대로 3세판 당하라고요? 아닙니다. 이 기사를 저는 정말 수없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난 2주간 또 읽고 수십 번 읽고 시대의 소망을 다시 수없이 읽고 기도하는 중에 여전히 베드로를 망신시키려고가 아니고 그에게 보복하려고가 아니고 그를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려고 베드로로서는 처절한 바닥까지 내려가는 조금은 고통스러운 이런 질문을 이어가셨다는 사실을 다시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때로 아픔을 주시는 것조차도, 때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도, 때로 좌절하게 하시는 것도,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에 베드로는요, 기고만장했습니다. 아주 성급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호언 장담했었죠. 근데 그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더 진실된 평가를 합니다. 성급하고 교만했던 모습은 다 사라집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겸손히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형제들보다 더 크고 열렬하다라고 하는 그런 잘난 척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헌신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모든 동기를 명백히 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주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 조금씩 다른 단어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고 해가지고 어떤 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양을 돌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양을 치는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요, 셰퍼드, 목동이,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돌보는, 보살피는, 아껴 먹이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또 이제 여전히 과장된 보증이 있지 않은 처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못 믿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께서 3번이나 물으시면서 다시 확인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고, 충분한 이유를 갖고 계시다라고 아픈 마음으로 겸손해집니다. 왜요? 전에 자기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 3번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세판 해야 가위바위보도 결정이 나나요? 아니 3번 배반했으니까 너도 3번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물론 3이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 3번의 바늘 돋친 화살과도 같은 날카로운 질문은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져지면서도 베드로를 거듭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이끄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충성과 사랑을 보증하시려고, 보복하시려고가 아니고 회복시키시려고, 안갚음하시려고가 아니라 보증하시려고. 베드로가 이렇게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이제 충분히 양떼의 목자로서, 어쩌면 사도 베드로와 함께 목자장으로서 초기 교회를 이끌 지도자로서 충분히 준비되었다, 거듭났다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도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패, 모든 망신살, 처절한 좌절, 실패, 아픔, 고통, 상처, 깨짐, 쓰라림, 그것을 주님은 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복하시고 골탕 먹이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자격을 입증시켜 주시는 중보자로서의 주님이 베드로의 주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직접 베드로 혼자만 듣는 데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시대의 소망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단둘이 걸으면서 이 18절 이하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때 이 성급한 베드로는, 주님, 내가 어찌하여 지금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전에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따를 자격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베드로는 실패했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주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이제 부활하신 자신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자신이 세우신 이 교회를 베드로와 바울과 또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 또한 십자가의 길이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미래를, 장래를 예수님은 공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복음 전파의 생애를 산 후에 이제 노령이 되어서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에 AD 67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AD 67년이면 예수님 출생하신 때로부터 한 70년이 지난 때죠. 그리고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보다 연장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한 80은 되시라고 충분히 생각되어집니다. 80의 노령의 때에 힘이 쇠해질 때에도 그는 여전히 그 핍박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박해 중에서도 네로 황제의 기독교 말살 정책의 그 순간에도 여전히 거듭난 베드로는 신실히 주님을 따를 것을 그에게 예언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려 내가 당했던 십자가형을 너도 당하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당하리라.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베드로는 신실한 삶을 살 것을 보증해 주시고 예언해 주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67년, AD 67년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둡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저 십자가를 나는 그대로 매달릴 자격이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라고 간청했고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그는 이 겸손하게 변화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주님,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신 예수님은 3번, 물론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당부하시지만은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정말 회복된 또 거듭난 겸손해진 주의 종은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양은 누구인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의 비유에서 양이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석을 엘렌 화이트 선지자께서 실물교훈 190쪽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타락한 작은 세계는, 지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99보다 더욱 귀중한 것이다. 타락하지 아니한 온 우주보다도 타락한 세계, 지구가, 사실은 지구의 사람이 하나님의 안목에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지구입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입니다. 양은 또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다 양이다,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죄된 길로 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 양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동의합니다. 다시 실물교훈 190쪽에서 잃은 양은 한 사람의 죄인뿐 아니라 이 죄로 멸망하게 된 세계, 지구를 대표한다. 지구가 양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은 누굽니까? 지구입니다. 세상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특별히 누굽니까? 나입니다. 양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에 대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부형모매님들로부터 어린 우리의 소년 소녀에 이르기까지 나라는 사실, 나를 돌보시는 양된, 왜 양이라고 표현됐나요? 양은 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우매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혼자 어디 갈 줄 모릅니다. 꼭 나하고 똑같아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모두 말씀해 보세요. 나하고 똑같아요. 네. 내가 양입니다. 그런데 처음 명령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요, 어린 양, 물론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어린 양은 계시록 5장에서도 그 문맥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특별히 일찍 죽임을 당한,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계시록 5장 12절에 그 어린 양,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지구를 지으실 때부터, 사람을 지을 때부터 죽게 되어 있으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치르신 주님은 오늘 누구를 다시 어린 양이라고 하시면서 어린 양을 먹여야 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가요? 오늘의 어린 양은 누군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리석어서 또 고집세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어린 양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어리다고 했습니다. 어린, 신앙 연주가 짧은 새신자들이 어린 양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누가 어린 양일까요? 물론 내가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셨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린 양이고 우리가 어린 양이지만은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되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이 아닐까요? 오늘 아직 진리를 발견 못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또 교회 이제 막 새로 나오기 시작하신 새신자들, 그리고 내가 아니면
다른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가정에서는 배우자, 부모 또는 아직 불신자이신 부모를 향한 자녀들, 부모를 두신 자녀들, 저도 혼자 신앙을 시작하면서 13년을 기도해서 어머님을 인도했습니다. 33년을 기도해서 아버님을 인도했습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가 어린 양이 될 수 있고, 자녀로서 먼저 신앙을 받아들이신 분은 부모님이 어린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되는, 우리의 모든 형태의 도움, 때로는 재정적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격려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의 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전달해야 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 양입니다. 이제 이 디베랴의 연가, 갈릴리 러브 스토리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철저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다시 보여주신 사랑,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참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먹여야 합니다.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 양을 쳐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 이제 나도 용서하시고 나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그 회복의 주님을 다른 어린 양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변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됩니다. 과격했던 사람이 유순하게 됩니다. 성급했던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정말 달라지시는, 더 부드러워지시는, 더 온유해지시는, 더 주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변화, 어린 양을 찾아 돌보는 이 아름다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현저하게 이 갈릴리의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린 양을 먹이는 분명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